영적인 기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쉐마입니다. 참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 저도 주일 낮에만도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에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율법 말씀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여서 말씀한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자체가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다시 정리해둔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절로 꼽히는 말씀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유대인을 설명하는 한 구절도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기억해야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참 많은데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따로 떼어놓고 절대 생각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하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구절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2번의 진을 옮기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데라라는 곳이 있고 밋가라는 곳이 있어요. 이 42번의 진 가운데에 데라가 23번째 진이고 밋가가 24번째 진입니다. 이 데라와 밋가에 이 담겨져 있는 뜻을 적용적으로 잠시 나누면 데라는 육적인 휴식으로서의 기쁨을 말씀하고 밋가는 영적인 맛으로서의 기쁨을 말씀하는 곳이에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과 같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도 함께 통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요. 아브라함은 유명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다.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 이 42번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을 차지하고 있는 23번째 진 이름이 데라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이 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뜻이 함께 통한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함께 가다가 하란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데라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건너가다, 이동하다라는 뜻의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와 헤어지면서 아버지 데라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하란과 헤어지면서 하란을 떠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히브리 건너가다, 이동하다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라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히브리인으로 일컫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육의 기쁨에서 나와서 영의 기쁨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육의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영의 기쁨으로 기쁨이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버지 데라를 떠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난 혼자 예수님 믿겠다. 이거는 히브리예요. 데라를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그거 못하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주변이 다 온 가정이 다 불신자로만 가득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만 가득한데 그것을 혼자 딱 떠나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전체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우상 가문에서 혼자 뛰쳐나오는 거예요. 데라와까지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데라와 헤어지고 하란을 떠남으로 히브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영적인 기쁨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육의 기쁨에서 영의 기쁨으로 기쁨이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와 같은 원리의 말씀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란은 머물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란은 지나가야 했던 곳이었고 통과해야 했던 곳이었지 계속해서 머물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참 많아요.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이삭에게서 속여서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알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합니다. 어머니가 있었던 곳으로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20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아니라 많은 것을 다 가지게 된, 풍성하게 누리게 된 야곱인데,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형 에서와의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 대한 분노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화해할 수 없었던,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 줄 알았던 형 에서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참으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 어렵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참 이 20년 동안 많은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고생을 다 이겨나가고, 그러나 정말 아무리 다 풀려도 이거 풀리지 않으면 야곱이 그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상황 가운데에서, 형 에서와 풀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상황 가운데에서 형 에서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같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이 형 에서와 풀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처음 출발했던 그 당시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델까지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세겜에 머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세겜에 어느 정도 머무는 것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평생의 짐을 벗었으니까 세겜에서 잠깐 휴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머물러 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도 너무 머문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쭉 많았지만은 세겜에서의 당한 어려움은 그전 어려움과는 또 전혀 다른 어려움, 그리고 그전 어려움은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필요했던 어려움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지만은 세겜에서 당한 어려움은 정말 안 당해도 되었던 어려움, 그냥 그곳에서 조금만 더 빨리 떠나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 없었을 괴로움. 그러나 야곱이 완전히 넋을 놓고 세겜에 완전히 머물러 버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세겜은 육의 기쁨을 말씀하는 곳이에요. 육의 기쁨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인한 잠시의 휴식에 머물러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로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델로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머무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영의 기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의 중심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기쁨의 중심이 영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 손흥민 씨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손흥민 씨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네. 저는 손흥민 씨 얘기를 몇 번 나누긴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란 것이,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손흥민 씨가 차지한 그날, 그 다음 날, 그날이죠. 그게 새벽이었으니까 그날 이게 꼭 참석해야 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가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밤을 새고 오신 거예요. 다 그거 보느라. 나는 몰랐어요. 그날 그게 결정되는 것도 모르고 뭐 챙겨 보질 않아. 그냥 손흥민 씨가 너무 대단하다 이것만 알았지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 대화에 참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그건 보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 원래 대단했지만 득점왕이 되었다고 하니까는 저도 관심이 좀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게 됐어요. 그분 책이 있는 거를 나올 때부터 봤어요. 서점에 갈 때마다 항상 봤었는데 그걸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다고 그러고 온 나라가 난리니까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또 그 아버지 분이 또 요 사이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손흥민 씨가 책을 낸 거는 몇 년 됐고요. 그 아버지가 책을 낸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 씨 책 먼저 읽고 그다음 그분 아버지 손흥정 씨 책까지 두 권을 다 함께 읽어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드리는 책은 손흥정 씨 책이에요. 손흥민 씨 책도 너무너무 좋은데 손흥정 씨 책, 두 권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도 손흥정 씨 책을 드리면 좋겠다. 이게 이분이 축구인이 아니구나. 축구인이죠. 축구인인데 이거는 축구 책이 아니구나. 정말 이건 교육학 책이고 이건 정말 이거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읽어야 될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혼자 생각에 그 부인분은 고생 진짜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게. 근데 정말 배울 점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성경을 이게 어느 정도 기반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글이 나올 수 없다라고 느꼈던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손흥민 씨가 7년 동안 아버지와 기본만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게임을 안 뛰고 이 초등학교 때 9살, 10살 때부터 축구 정식으로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을 안 뛰고 기본만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흥민 씨 책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어떻게 그 기본만 훈련했던 게임 한 번 뛰지 않고 매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본만 훈련했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도 있었는데 또 하나 제가 참 눈이 갔던 것은 그래도 자기는 그저 축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무대에서 게임에서 막 골 넣고 이렇게 뛰어서가 아니라도 그냥 혼자서 계속 공 가지고 리프팅 훈련만 해도 기본 훈련만 해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공 가지고 축구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손흥민 씨는 지금도 기본 훈련을 계속하고 지금도 축구를 안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축구 게임을 하고 축구 영상을 보고 쉬는 시간에 또 축구하고 어렸을 때부터도 훈련은 훈련이고 노는 것도 축구고 훈련도 축구고 노는 것도 축구고 게임은 게임이고 훈련은 훈련이고 아예 안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축구 게임하고 영상도 축구 영상만 보고 근데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축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저 축구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의 힘이 있구나. 그것이 큰 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는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또 꼭 나쁜 이야기라고만 생각되지 않아서 나누면은 지금 국가대표 코치로 뛰고 있는 최태욱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축구 천재라는 거예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첫 골의 주인공이 최태욱 씨예요. 근데 이분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했지만은 축구가 싫었던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축구가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축구부에 들어간 것도 자기가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재능이 너무 대단하니까 자기에게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게 보여지니까는 어른들이 강제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넌 축구해야 된다.
그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 가지고 그래 잘하는 것으로는 재능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축구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으니까는 자기가 축구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으니까는 기본기가 되지 않아서 자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를 맡기 싫어서 했고 그리고 이후로는 사명 때문에 책임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라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면서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계속해서 그냥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를 하게 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구 선수인데 내가 축구해야지. 너 축구해야지. 내가 축구 훈련해야지. 이렇게 이를 악물고 또 축구해야지. 또 훈련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렇게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것이고 또 힘겨운 것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내가 축구 훈련하면서 내가 이 훈련만 끝나고 재밌게 놀 수 있다. 내가 이 게임만 끝나면은 이 게임 이기만 하면은 그다음 끝나고 내가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내가 축구 선수로 유명해지기만 하면은 내가 그토록 내가 축구 선수로 유명해져서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은요,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유가 어떻게든 회복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떵떵거리고 싶은 그 마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도 그러나 그것으로 기쁨을 삼지는 않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영의 즐거움에 눈을 떠가는 영의 기쁨에 눈을 떠가는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교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비교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롯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얄미워가지고 롯 이렇게 나쁘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딱 분명하게 규정한다라고 하면은 롯은 분명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롯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런 놈은 저거 예수 믿어도 지옥 가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롯을 옆에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그래도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이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냉큼 떠나가지고 그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후에도 그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났냐?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험한 유혹으로만 가득한 그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육의 기쁨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쁨인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지만은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처럼 이걸 누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안 껴줘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든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면은 롯은 그래도 다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고 영적인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봤을 때는 롯은 그래도 자기네들하고 뭔가 다르긴 다른 거예요. 별로 껴주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에 끼려고 소돔과 고모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안 와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안 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돌면서 400년 동안 잠겨져 있던 애굽의 잔재가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너무너무 힘겨워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느냐? 노예로 사는 것이 그 자체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문화는 애굽의 문화대로 동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못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애굽의 문화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애굽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애굽에서의 노예로서는 벗어나고 싶지만은 애굽에서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부리면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타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아, 애굽을 떠나야겠다. 애굽을 벗어나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이때 나는 이제 종 아니고 애굽에서 주인으로 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노예 생활에서는 딱 바로 벗어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DNA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대한 동경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너무너무 싫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나도 주인으로서 이거 좀 누려봤으면 했던 그 문화에 대해서의 동경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즐거움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이 싸움이 그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말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스라엘이 후에는 다윗 때에 가서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애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나중에 애굽을 굴복시킬 만큼까지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굽을 동경해서 애굽을 사모해서 일어난 힘이 아닌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려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 내가 저거 잡는다, 저거 누린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어떻게든 내가 저거 딴다, 저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눈은 축구로만 두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로 대성해서 내가 저거 딴다. 내가 축구 선수로 대성해서 내가 저거 누린다 하는 사람은 그걸 못 해내고 그거 딱 치우고 계속해서 축구로만 나가는 손흥민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영적인 데의 기쁨의 기준을 두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축구해도 훈련해도 실력은 늘 수 있어요. 그래도 그로 인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가 역시 분명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손흥민 씨가 쓴 책이나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책이나 저는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손흥정 씨는 손흥민이가 축구 선수로 대성하기를 바라지 않았대. 그냥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랬대. 그래서 네가 나중에 축구 선수가 안 돼도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축구면은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꼭 축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영국이랑 독일에는 축구 리그가 20부 리그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 리그가 20부 리그까지 있다라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는 2부 리그만 돼도 밥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20부 리그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그렇게라도 축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설교하는 게 좋아야죠. 제가 이걸 놓고 이렇게 또 고민해 봤어요.
그 최태욱 선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는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국가대표까지 하고 지금도 국가대표 코치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 발걸음만큼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도 하는데 하기 싫은데 하는데 자기 너무너무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근데 안 따라. 이게 그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막 설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근데 은혜가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저는 설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앉아 있어야 돼. 한 명도 안 앉아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도 좋아하지만은 하여튼 한 명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앉아 있으면은 손흥민인가 어떻게든 공만 있으면은 자기는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프리미어 어마어마한 운동장에서 그 축구에서 뭐 그로 인해 따라오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자기는 축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축구를 그 다음에 또 축구를 어떻게 즐거워할까? 거의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응답 받습니다. 예배하면 찬양하면 버티기만 하면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대단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저 기도가 좋아가지고 찬양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예배가 좋아가지고 그로 인한 기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 반드시 따라온다. 주일인데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주일인데 교회를 나가야지. 주일은 지켜야지 하면 나오면 귀한 거예요. 정말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주일 지키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 11조는 해야지. 11조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드리는 기쁨의 맛을 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 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기본 지키는 것이 짐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읽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35절 말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무 귀하지만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성경의 교리가 가르치는 제1번 사람이 죄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영적인 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로 인한 모든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